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며 주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도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완성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면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그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한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특별할 거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인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할례 받은 자들.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놀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든 어쩌든 뭘 해도 상관없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 절 한 절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여지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여지게 된 이 교회는 또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었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로 모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 한우리 교회, 우리 모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부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신령하신지,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를 쉽게 말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받았다, 안 받았다, 충만하다, 아니다, 그것이 교회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서 딱 보면서 이 교회 성령 충만한데, 이 교회 뜨거운데, 또는 반대로 그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 죽었어, 그 교회 죽은 교회야, 이런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듣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령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성령이 부어질 때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예수님 위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형상으로 눈에 빡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처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우리 이 한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빡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한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예배 한번 드려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의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 아니면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어떠한 모습들, 또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어떠한 표정을 보면 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막 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교회가 그 커뮤니티에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봉사하는지, 또는 선교나 전도에 얼마나 열심인지, 각기 다 다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워서도 불편하셔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세상이, 심지어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면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대화를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 그 인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16절에서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18절입니다. 그럼 중간에 그 17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그 한 인간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베드로라는 인간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의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보십시오. 물론 36절에 보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42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베드로라는 한 인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선포하게 하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그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그걸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참된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신다면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조건은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사람의 외모를 보았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의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사람의 외모 무엇입니까? 사람의 열심과 수고, 사람의 그 성공,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많은 열매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단 1cm라도 들어갈 수 없는 이 복음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 성령이 임한 것을 당시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46절에 나오죠. 이는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냥 그게 아니라 단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부어진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방언 말하는 것을 성령 받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어떠한 형식으로 그들에게 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방언하면 생각하는 나나나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방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방언도 성숙한 방언이 있다고. 그래서 나나나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아기 방언이고 좀 더 성숙해지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상한 소리 쏟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런 방언으로 임했는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각기 다른 형태의 언어로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방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방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느냐?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방언은 난난나 따따따든 방언 찬양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신령한 집사님, 능력의 주의 종, 그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이 거부하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산 자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복음 안에서 성령 받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높임을 받게 하시는 것,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한때 제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진짜 잘못했으면 진짜, 성교지 갔다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는 내가 감당을 못했다고. 여러분,
성령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방언을 하는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난난나 따따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흘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지, 그걸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시다면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우리 교회에서 보여질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며 불순종의 아들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름에 있어서 정말 거칠 것이 없이 그렇게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나는 원래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이야기가 결코 이제는 내 인생에서 부정하거나 빼먹을 수 없는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눔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는 곳,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교제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묻고 확인하며,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던 성도의 안부 아닙니까? 밤새 식사는 하셨는지요? 밥 먹었나 안 먹었나, 그게 성도의 안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한다, 형제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서로가 확인하고, 그래서 부족하다면 기도하고, 넘어졌다면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예수를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안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이지 마십시오. 한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모이지 마십시오. 한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지 마십시오. 한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모이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됨에 결코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예배 분위기 볼 수 있죠. 성도의 열심과 성도의 사역들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행하는 구제와 성교의 모습들 보면 저것이 참된 교회이지, 이런 생각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사람의 외모, 교회의 외모를 보고 베드로처럼, 유대인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부정한 교회, 더러운 교회로 내가 감히 구별하고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교회는 이런 자들이 모여야 한다라는 그 외모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만일 그러한 외모로 교회를, 성도를, 지체를 판단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 오히려 지금 내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의 숫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꿈, 비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숫자 싸움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까요?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의 숫자가 더 커지고, 이 교회 재정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의 재산이라는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것이 이 교회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단도 데려가지 않습니까? 저런 열심이면 우리한테 딱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이단도 안 건드려요.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왜요? 숫자 싸움 하는데 그런 사람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숫자 싸움 하다가 그 교회가 나와 같이 뜻을 같이 안 하고 나와 뜻이 다르다면 그 교회가 만족이 되지 않냐고 자연스럽게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요, 수요일날 중보기도 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한국에 분당 우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들 잘 아시니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 기억에 너무나 남아서 이 시간 좀 함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그 책의 저자가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동네 마트에 들어가는데 저기 한 할머니 한 분께서 계산대 앞에 서가지고 그 캐시어를 향해서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며 하여튼 난리가 난 거예요. 싸우고 지금 하여튼 막 그 마트가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머니가 화를 내고 계실까 싶어서 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신문지에서 30센트짜리 쿠폰을 하나 잘라왔는데 그 쿠폰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익스파이어 된 쿠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할머님은 그게 왜 적용이 안 되냐고 거기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직원을 득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책의 저자는 30센트짜리 쿠폰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직원을 윽박 지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책에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고작 30센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걸까? 답은 뭘까요? 그 할머니에게는 그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할머니에게는 그 인생의 그 날에 있어서는 30센트 쿠폰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 이게 모든 신경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그 인생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와 교회의 외모에 모든 것을 걸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 관심을 쓰는 일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희미해지니 결국 우리도 30센트짜리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 교회의 외모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된 30센트짜리 쿠폰에 목숨 걸고 30센트짜리 쿠폰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결코 외모를 보며 구별하고 판단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베드로는 한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게 된 자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모이게 하신 이 교회에서 교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것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각기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의견으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요,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맞고 내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될 그 말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앞에서 계속 주장하고 외칠 수 있는 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모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모여진 자들이지요.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 한우리 교회, 그리고 각기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성령이 부어진 교회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또는 그 지체들이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며칠을 함께 머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매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원래 무두장이였던 나, 무두장이 시몬이었던 나, 더럽고 부정하여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그런 내가 지금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며 갈등하게 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할 수 없다라는 우리를 담대한 자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끊임없이 방언하십시오. 방언을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성도들에게 선함이 되는 방언을 하십시오. 그 방언이 무엇이라고요? 내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가득 담은 방언 많이 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 내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인내하고 인내하여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방언으로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방언을 힘써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